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원래 같으면 한 이번 주나 보내준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계곡이 이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점점 빛을 노란색으로 띠고 있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참 너무 멋져요. 남쪽은 아직까지 조금 늦습니다만은 서울이나 그 경기도 쪽은 지금 이렇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대도 억새풀도 이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은 봄대로 좋지만 또 가을은 가을대로 좋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에는 꼭 이때쯤 돼서 야외 예배도 좀 드리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52번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많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전에 보았던 예수님과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시고는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린 그런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와 옆에 그냥 지내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 위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뭐 그렇게까지 비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12명의 정말 최고의 엘리트를 데리고 다녔다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엘리트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찌 보니까 동네 그냥 이런 청년들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위상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뭐 크게 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도 함께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 해도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갈릴리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동일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의 첫 만남, 사실 이제 완전히 다른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될 때 온 몸이 피범벅이 되셨고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로드킬 당한 사슴이나 이런 것들 보십니까?
노루나 고라니 보면 팍 해고, 근데 그게 차가 한 대만 치고 가면 괜찮은데 계속 치고 가니까 나중에 몰골이 없어요. 그냥 막. 뭐 예수님이 꼭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인간으로서 인간이 아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첫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는데, 야, 이 첫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시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첫 모습을 보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본, 여러분,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여러분도 첫사랑을 잊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옛날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있어요. 옛날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와, 힘이요. 아가씨인데 3명이서 힘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야리야리한 아주 그런 아가씨인데 막 눈이 탁 이렇게 돌아가는데 막 3명의 장정이 잡고 있는데 잘 못 잡겠더라고요. 그만큼 막 괴력이 생기고 막 거기다가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데, 여러분 이 젊은 처녀가 7 귀신이 들어와서 소리 지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옷을 머리를 제대로 치장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옆에도 가지 않고,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기서 7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여자는 저렇게 하다가 뭐 사고가 나서 죽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정신이 없어 계곡에 떨어져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사람들이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한 인생도 주님 만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가 포기한 것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도 임재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막달라 마리아처럼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12사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따릅니다. 이 예수를 인간적으로 남자로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치신 메시아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첫 만나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났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태도와 이런 게 다 바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이전과 이후 변화된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이 나의 리스트 1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대학생 때 옛날에는
마르크스 레닌을 배운다. 저희 이제 대학 때 보면 마르크스 레닌.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거기 탁 사로잡혀가지고 한 이념을 위해서 평생 거기 사로잡혀 따라가더라고요. 세상의 이념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우리 뼛속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분히 넉넉히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원래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잘 안 맞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도 많이 공격하니까. 근데 바리새인 집에 찾아가요. 바리새인 시몬이 이제 예수님께 뭘 물어보고 혹시 예수님이 뭐 잘못된 얘기를 하는가 막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향유를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그걸 막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아니 이제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고 향유도 내 발에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도 붓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긴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저 밑에 제가 표시했는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은요.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부족하고 예수 믿는데 열정이 부족하고 좀 주님 믿는데 미지근한 그런 신앙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뜨겁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합니까?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체험이 큰 사람.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의 회심의 체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회심의 체험. 회심의 체험이란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이 뜨거운 그런 체험들.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이 사람은 아직도 회심의 체험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그 배에 베드로가 배 주인이거든요. 고기 잡는 배, 갈릴리 배 주인인데 그 배에 올라갑니다. 그래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고기 잡는 거 마무리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깊은 데 가서 한번 고기를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 가가지고 다시 한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더 프로입니까? 요즘 보니까 가끔 제가 한 번씩 그 이경규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 나와가지고 도시어분가 이거 하는데 그거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고기를 잘 낚여도 어떤 때는 안 낚여가지고 막 근데 베드로가 프로거든요.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이 사람들은 프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프로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보자 했을 때 따라가서 고기를 잡는데 놀랍게도 막 그물에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옆에 동무들에게 와가지고 이거 좀 같이 싣자요. 2배 가득히 싣고 옵니다. 근데 자기가 딱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는 뭔가 다르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주님과의 깊은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자기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먼저 죄 사함의 회심의
역사를 한 사람, 회심을 체험한 사람, 은혜로 자신이 변화된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요,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잠시 뜨거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금방 식어버린다는, 잠시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같은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저보다 더 일찍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뜨겁게 그 당시 때 막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 40년 지났잖아요. 40년 지나서 교회에 가보면요, 그리고 동네에 그대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심의 체험.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올바른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지금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까 첫 번째 토픽이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음과 그들의 완악함을 주님이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자리를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정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일 내 믿음을 바로 표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자리에 구별하여 와서 앉아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의 첫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나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여러분,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는 것은요, 소망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하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빨갛게 표시해놨습니다만은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마리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살아났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을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믿음을 다 까먹어버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성경 읽어보면 두 제자가 걸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라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제자가 걸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제가 여기 다른 모양으로 강조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예전의 모습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전의 모습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완전히 정말 온몸에 핏자국,
채찍에 맞아서 온 살이 갈라지고 터지고 한 그 모습. 머릿속에는 지금 그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인지 잘 몰라요. 우리 주를 내가 어디에다 옮겨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잘 몰랐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고기 잡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유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요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 1장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요한계시록 1장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밝은 광채가 세상에 어떤 것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의 밝은 광채.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폭포 소리처럼, 이 폭포가 그냥 쫄쫄쫄 흐르는 폭포가 아니라 저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예. 와, 대단하십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말로만 듣고 그림으로 봤는데 사실 올해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갈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5월 달에 가기로 돼 있었어요. 비행기표까지 다 끊었어요. 그게 연기돼가지고 9월 달로 또 연기해서 비행기표까지 끊었어요. 그러나 올해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못 갔습니다.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내년 4월 달로 연기가 됐는데, 아무 졸업을 하고 와야 돼요. 졸업을. 아무튼 이제 그런 막 쏟아지는 막 엄청난 양의 물소리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한번 바라시니까 만군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깨닫지를 잘 못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종일 그거 가면서 계속 얘기해요. 나중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때 예수신 줄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시면 바로 예수신 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탐닉하고 쾌락에 빠져 있으면 주님 오시는 것, 주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로 인해서 죽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로 인해서 죽었다. 만약에 정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저주 가운데 죽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한 사람의 그냥 인간일 뿐이다라는 그 생각에 완전히 생각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만나가지고 아니다, 우리하고 방금 전에 밥을 같이 먹으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역시 믿지 않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제자들하고 부활해가지고 유다는 이미 목매달아 죽었고 예수님하고 11제자는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했는가? 메시지를 줬는가?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멀어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멀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긴급하게 목표를 수정해요.
내가 원래는 갈릴리 저 위쪽에 가서 너희를 만나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 흩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다 이렇게 세상으로 나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정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원래는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저 갈릴리 가서 만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완전히 와해되고 다 흩어지고.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믿음 가지고 막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우리 꿈이 일장춘몽처럼 끝나버렸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긴급하게 세워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간섭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해진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셔서 만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하나 좀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몇 번씩이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지만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제가 띄워졌습니까, 지금? 띄워주시면. 이 예수님께서 11제자가 모였을 때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10명의 제자가 모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한 명이 또 없었어요. 누가 없었는가? 도마가 없습니다. 도마.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봐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까? 안 보고 믿었습니까? 안 보고 믿는 여러분이 더 복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연약해져 버린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12명,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지금 교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준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건 큰 결단이 필요해요. 큰 결단이. 원래 같으면요, 우리가 다 다니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다니면서 전해야 돼요.
그는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헌신하고 자기 삶을 예수의 삶처럼 던지며 나가는 그런 선교사님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이건 웬만한 그런 헌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부활의 소식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TV 켜면 모든 것이 다 그냥 금방금방 전해집니다. 어제 저 프랑스에 테러가 있었다. 몇 시간 지나면 우리 바로 알아요, 요즘은. 어제 무슨 일이 있어 바로 알아요. 미국의 대통령 이제 11월 3일 날 투표를 합니다. 그럼 12월 4일 정도 그 주에는 아마 발표해가지고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선거제도가 좀 달라요.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가가지고 직접 투표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표를 많이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미국은 달라요.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는 거예요. 주별로 선거인단. 이긴 팀이, 이긴 사람이 다 그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민주당, 공화당.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주별로 표가 적다면은 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근데 우리 아마 다음 주에는 미국 대통령 누가 된다는 거 알게 될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졌습니다. 근데 일본이 졌는데 일본이 저 인도네시아 저쪽 섬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포를 던지고 막 포를 쏘고 해가지고 전쟁에 이겼잖아요. 20년이 지나도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거기서 방공호를 지키는 일본 사람들, 왜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지 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금방금방 전해줘요. 그러나 금방금방 전해줘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같이 읽어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그럼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죄악된 삶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우리 김미용님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또 학습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예수 믿다가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도 귀해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정말 더 예수를 처음 믿고 주님 앞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이걸 하나님이 아마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 전할 때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와 함께하는 표적이,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요즘에 막 길거리에 막 귀신 들려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거의 본 적이 없죠.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나라를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된다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박하고 미신으로 괴롭히던 사탄의 왕국이 이제 복음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 놀라운 체험들이 있을 것이다. 3가지를 말씀합니다. 새로운 방언, 새 방언을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서 방언이 그들 가운데 새로운 방언이 나타납니다. 또 뱀을 잡는 것,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것.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파선돼가지고 그 섬에서 막 이렇게 그 섬에 가서 간신히 이제 사람들이 구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독뱀에 물려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지 않아요. 그 역사들이 진짜 일어납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이 말씀 맞는가 시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는요 복음 증거의 역사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에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윤석전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석해서 들었는데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굉장히 구박하고 교회에 갔다 오면 몽둥이로 때리고 그런 가운데도 엄마가 믿음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엄마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어렸을 때 왜 엄마 맨날 맞으면서 교회 가냐고 그러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 내가 지금 집에서 맞고 얼굴이 늘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그 아들이 마음이 안 편하잖아. 근데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윤석정 목사님 그 아버지가 뭡니까 그 농약을 옛날에 그 뭡니까 대접에다가 농약을 색을 탁 까더래요. 쿨쿨쿨쿨쿨쿨 이 대접에다가 그 농약을 붓더래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이걸 마시고 죽어라. 아니면 그냥 앞으로 네가 이걸 안 마시면 예수 안 믿는 걸로 알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엄마가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윤석전 어린아이가 막 말렸대요. 엄마 마시면 죽어야 하면서 근데 이 엄마가 그걸 다 마시더랍니다. 농약.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농약 잘못 마셔가지고 죽은 사람도 봤어요. 농약 잘못 마셔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위 세척하고 간신히 살아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농약을 마시면요 위가 타버려요. 위 자체가 그냥 타버려요. 근데 그걸 다 마셨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 가지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걸 안 말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나중에 아버지를 죽여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대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그 자리에 딱 쓰러졌어요. 그걸 다 마시고 쓰러졌어. 농약 한 병을 다 마시고 쓰러졌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더랍니다. 물을 마시고 일어난 사람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진짜 이 말씀이 나중에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래요.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집에 가서 시험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진짜 막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폭풍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구원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사역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 복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게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뭡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뭡니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하신 약속이 지금 이제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이루어져야 될 게 예수님이 천군 천사 그 나팔 소리에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